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며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사실이 방금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주 생생하게 2달 전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으로 남자가 엉엉 울어요. 지금 웃고 다니고만 내가 그 큰 이적과 그 기사를 목도한 자예요. 저는 한 번도 고쳐본 일이 없는데 고쳐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내가 보았나이다. 부족한 자에게 그리고 인생들에게 그러한 큰 이적을 보여주시며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한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계신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막연히 들었던 예배 시간에 심령 깊은 곳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할렐루야에 함께하사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더니 이제 44주년을 허락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땅에서 그분이 주인인 것을 보라.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쓰셨느냐?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친히 지목하셨습니다. 그 종은 선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덮습니다. 씨를 뿌리면 곡식이, 나무의 열매가 폭식이 풍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 지나가고 부유와 윤택과 기쁨이, 또한 자녀가 번성하고 가정이 화평해지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저런 종이 어디 있을까? 칭찬이 여호수아 만세, 여호수아 만세.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약속하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부리니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종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저 여호수아를 높이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 사울 왕이 분했어요. 저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다녔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인생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덮어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이 지켜주신다. 수많은 깊은 수렁 속에 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야 결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너희는 목도한 자가 아니냐. 보았다 이겁니다. 주님 어찌 저희가 보기만 했습니까? 내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광야 생활 중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을까? 그러나 하루 이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깨닫게 했느냐? 아니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것이 왜 믿어져야 되느냐? 우리처럼 지키고 병든 인생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병원에 가서 다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을 몰라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실험 도구로 저 성도도 병원에서는 해보자. 죽을 걸 알지만 해보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집을 주신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이뤘습니까? 낯설이 생명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겁니다. 전신에 무늬 같은 피부병이 귀가 덜렁덜렁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것을 만졌을 때 그곳에 새살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강대상에 과일을 넣고 500여 명이 넘는 자를 먹였는데 다 먹이고 난 후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너도 보았고 과일에 넣고
나도 보았나이다. 아무 데서나 그걸 보십니까?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것은 봤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것만 보고 믿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이 평안과 기쁨이 너를 덮었을 텐데 우린 믿지 못했습니다. 안전미가 썩은 뼈가 그러니까 각색 질병이 방금 병원에서는 실험 도구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근원만하게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우리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사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믿어주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며 앉으며 일어났다. 누가? 일어난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가 뭡니까?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했더니 먹지 못하는 자가 음식을 한 그릇을 먹었다. 그건 뭡니까? 목격입니까? 체험입니까? 게라세니까 말게 주실까? 체험인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머리에 있는 암이 머리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뚫고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머 머리가 올라왔네 그랬는데 그 위에 손을 대니 암이 머리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나는 목격한 은혜를 받았고 그 환자는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산다!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분의 명령인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거룩한 분이 종의 입을 열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치지 말라. 기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위력을 경외하라. 우리가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권위 아래 순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의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와 청와대에서 각하가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권위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왕이 지나가 아들이 죽게 되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그러한 큰일이 벌어지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귀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죽을 길을 졌죠.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판도가 달라져. 그는 목매달아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벌이라는, 우리는 과연 그분 앞에 얼마나 많이 범죄해서 어떠한 형태의 벌을 받아야 오를까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잘못을 온전히 고하였더라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죽을지언정 정녕 어찌 제가 그리하오리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되받지 말라. 어떠한 인생도 인간의 본능을 초월할 수 없다. 쓰면 뱉고 닮은 삼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결코 없을진데. 주여, 나는 연약한 자요 강팍한 자요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겸손했더라면 그와 같이 기가 막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꼭 기어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그 엄청난 분을 입술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성경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넘어짐을 보게 되었으나 가룟 유다는 양심을 쫓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 갖고는 주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주님 앞에는 누구든지 내 힘으로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오게 하여야 오는 것을 믿고 항상 기도 중에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말씀이 생각이 났어. 이게 정말 은혜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어떤 생각이 났어? 나는 죽을 생각이 났어. 자식을 보내고 갈 바를 모를 때에 주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 알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살이 저리도록 감격스러워. 그 많은 인생 중에 너희가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효도 축제에 자식의 이름으로 쌀을 드리는 거 절대 헛되이 생각지 말라. 제가 지금부터 어쩌면 이 종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줄기소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줄기를 통하여서 거룩한 분이 오신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80이 좀 넘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눕기 전 한 교회에서 33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흉내도 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처럼 땅의 일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일을, 영권, 인권, 물권을 주고 산다는 것은 그 부모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식을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보십시오. 첫 번째, 그분은 단 하루도, 전국은 모르겠지만 충청도에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절대로 그냥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해서 잘못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새벽 제단에 단 한 번도 빠진 일이요. 두 번째, 33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빈손 들고 간 일이요. 세 번째, 교회에 부흥이나 행사가 있으면 주의 종을 천사처럼 섬기는, 사랑하고 받들. 부흥회가 그때는 닷새째 있는데 아주 무슨 막 쟁취하듯이 막 목사님을 집에 모시려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어째요 나는 힘든데 그렇게 하실까라고 불평도 했을 때 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랬어요. 땅에 심어도 때가 되면 나는데, 여러분 땅에 심으면 땅이 속에 들어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늘나라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 중에 뭐가 은혜냐? 숨쉬고 있는 동안 그 이름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1년에 한 번 효도 축제, 자녀 중에 하나도 놓치지 말라. 평생을 단 하루도 성전에 빈손 들고 간 일이 없고, 시골에서는 1년 예산을 세울 때에 그때는 쌀로 세웠다 합니다. 박 장로님은 몇 개, 이 권사님은 몇 개. 그런데 교회에 총토로서 몇 개가 필요한데 그렇게 예산은 반도 안이 나올 때에
두 번도 세 번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머지 교회의 재정을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평생을 하셨는데 바로 그 자식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종으로 왜 부유하냐? 그분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그분 거니까 부유하지요. 만석을 갖고 있어도 내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세계로 노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는 거예요. 가장 풍성하게 먹이는 성전으로 은혜 내려주신 거. 44년 동안 어느 곳 한 군데도 빚을 지지 않게 하신 그분의 역사. 교회의 재정이 얼마가 모자라든지 그 자리 시골서 농사지며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기쁨으로 행하신 그 일이 종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보니 내게 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 번째로 그분은 섬기는 종을 자식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닭을 잡으면 식구들은 다리를 먹어본 일이 없답니다. 생선찌개를 끓이면 알배기 가운데 또막을 식구들은 먹어본 일이 없답니다. 결혼해서.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처럼 사랑받는 종이 하늘 아래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보탬도 뺨도 없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이보다는 애미와 자식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 친히 실천신학으로 보여주고 들려주신 거룩한 성소,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각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자리에 스스로 온 자가 아니요 오직 그분이 선택한 자니 각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라. 저와 여러분 하여금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 이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영광. 저 사람이 나섰다.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입니까? 지금쯤이면 장례를 치르고도 한참이 지났을 텐데 얼굴이 환하게 청년처럼 뛰어댕기는 저 일을 나도 목격했고 여러분들도 목격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건강을 찾은 것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어머님이 미국에 간 날이에요.
참 오후에 앞만 봐도 여보 이건 몸살이 아니야. 이건 진짜 너무나 뭐가 이상해. 엄마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된 거 절대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나 디스코스 쪽에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어. 가자. 병원에 큰 병원 가 검사 한번 해보자 우리. 검사하는 과정에 조금 안 좋은 게 나와서 9년 전에 이미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하는 과정에 폐가 이상이 있다 이겁니다. 폐가 왜 이상을 해? 우선 약을 진통제를 주면서 즉 뭐 하면은 우선 먼저 서울대병원에 가서 기록을 띄워라. 수술한 기록지, 뭐 CD 찍은 거, MRI 찍은 거 이런 걸 다 띄워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띄우다가 성모병원에 주니까 성모병원에 의사 4명이 합심해서 전립선암이 전이 돼가지고 폐4기 말기 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폐말기 4기 암 진단이라 하면은 피를 토하고 진짜 의심스러워서 아들 수도병원에 거기 가서도 진찰을 해봤고 똑같아요. 또 삼성병원에 가니까 의료진이 없어서 예약이 5월달 6월달로 미뤄지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들은 부모님 나가라 아들하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한참 만에 나와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아들이 나와서 아빠 성모병원에서 한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힘내고 아니야 이젠 나 안 아파. 나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겼어. 그냥 죽으나 사나 나는 맡겼으니까 약 안 먹어. 지금까지 진통제 말고는 약도 안 먹고 참으로 하루하루가 건강을 찾아가면서 저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모든 것 전신을 다 맡겼습니다. 또 우리 영의 어머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나오면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남은 인생 집사람한테 못한 거 다 사랑 나눠가며 열심히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 아들은 본인이 친히 그 일을 만난 자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확실하게 내 심정에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열방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이 종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나지 않는다. 인생이 살면서도 그 법을 알거늘 하늘의 지혜를 받은 너와 내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을 씨를 뿌려라. 전도의 씨를 뿌려라. 그분이 좋아하는 씨가 무엇인지 사랑의 씨를 뿌려라. 뿌리면 말씀대로 반드시 난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진 우리에게 증이 말씀하신 것이 아멘하는 자에게 내 것이 되는 그 엄청난 체험을 가리켜서 은혜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심령아.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막연히 있었다.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곁길로 가서 여지만 저와 여러분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실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은 결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 오늘 저 뒤에 들어오는 우리 목사님은 심장으로 들것에 들려온 자인데 고침받고 부름받아서니 노숙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선파는 귀한 종이 되었는데요. 심장이 그냥 숨이 몰아쉬는데 하여튼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어서 와서 안수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비 안수하고 빨갛게 피가 흐르고 어떤 안수는 토끼 눈처럼 이쁘고 어떤 눈처럼 갈치 눈처럼 길고 그래도 그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모든 통증이 사라져 숨을 턱까지 몰아쳐서 모두가 살 수 없다 할 때 가슴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서 피가 쫙 흐르면 숨을 팍 쉬는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보고서라도 믿어다오. 우리 목사님이 죽지 않고 엊그제 같은데 40년 은혜를 안 받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다니면 숨을 몰아쉬며 내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를 쫓아오고 영빈관에 있으면 영빈관을 쫓아오고 너는 어찌하여 영빈관 왔느냐?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지 계신 곳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있는 곳에 오면 살았다면 바로 내가 살린 게 아니고 언제나 그분이 계신 곳에 제가 가서 수종드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에 그 엄청난 분이 오셔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종이 가서 충성하듯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와서 가슴만 들이밀으며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어느 때는요 밤정도께 12시가 어머니 하고 와요. 나가보면요 가슴 내놓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눈 감고 이렇게 만질 때도 있어요. 잠결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아멘 하고 그때서 내가 잠이 깨요.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참으로 은혜로다. 저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오면 낫게 하는 것도 또 왔다고 낫게 해주시는 분도 얼마나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수수께끼 같은 삶 속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현장에서 이것은 성경이 참이라는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지어다. 이 할렐루야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했다. 한 가지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은즉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 백성이 내렸느냐? 당신이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렸는데 백성들이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 만세 여호수아 만세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고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는냐 여호수아를 텔카다 데려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 데려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부에 비하면 더 내가 볼 때는 건강하고
순복한 종이었는데 110살에 죽었어요. 내가 오래 살아야 그래도 계모보다는 못 배웠어도 친엄마가 낳듯이 내 마음속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애미와 자식과의 그 모정을 누가 흩을 수 없듯이 거룩한 분이 종을 통하여서 무릎으로 이 백성을 낳게 하시고 그 뜨거운 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세 생각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만 뒤지게 많이 불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이 종을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이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도 때로는 어머니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조커들랑 입술로 씹어 삼키고 입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오래 살아야 너희들을 거두니까 알았느냐? 그저 종이 귀하게 보이거들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 교계가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손에 안수하시게 하시며 그 속에 계란을 넣으면 어떻고 안 넣으면 어떠리요. 근데 오늘은 또 허브를 갖다가 올려놔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어머니 참외를 잡수세요. 이만큼 왔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기쁜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새끼들한테 주려면 몇 개 안 돼. 내가 시어보니 17개더라고. 그래서는 그걸 끌어안고 와가지고서는 어저께 밤에 냉동고에 넣었어. 여러분 참외 냉동고에 넣으면 못 먹어. 여러분 먹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꽁꽁 얼려서 오늘 열풍 안수에 참외가 요즘 제일 비싸다니까 참외를 넣느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마치고 넣겠습니다. 그랬으니까는 여러분들은 난입에 마치고 열풍을 받으면 참외가 그 속에서 복이 또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참외가 얼마나 복이 있어. 안 그래요? 어느 날 울릉도에서 어느 분이 약초 먹은, 여러분 이 염소는요 약초 먹은 그런 걸로 했어요. 우리 담당이 고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고기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약초를 많이 먹고 잘 커서 그게 빛깔이 좋은 거래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울릉도에 가면 소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그저 방목해가지고 소고기가 여기는 좀 까무잡잡한데 그건 아예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그걸 먹고 맛있어서 우리 삼형제하고 한 40명을 데리고 울릉도를 가는데 울릉도 바다 5분 남겨놓고 풍랑이 뒤흔들어서 아주 그냥 배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막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주여 찾는 사람이 없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니 내가는 벽을 딱 붙잡고 서서 아야야가 뭐냐 주여를 찾아야지.
그랬더니 그때서 날 쳐다보고 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다시 와서 그냥 비만 엄청 맞고는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사장님들을 모시고 울릉도에 가서 그 염소를 아니 소고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거, 여기에서 할렐루야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진실이에요. 이 강단에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저 종이 말한다 그러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종의 입을 통해서 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강대상에서 저 말은 하나님 하심 같다 걸르지 마시고 저건 원장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러면 나는 그분이 참 좋은 거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분이 되시지요. 그분이 염소를 가지고 배를 타고 머리에다가 쓰다듬으면서 너는 참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하나님의 종인데 너를 잡아서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얼마나 복이 있니? 그랬대. 그러니까 알지. 그래서 이제 이 건강원에 가가지고 그걸 데리는 동안 맡겨놓고 가면 되는데 그 옆에서 기도했대. 이걸 먹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불러불러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뻐. 그래서는 해가지고 이제 왔어. 그때는 이 뺑둘러 환자들이 입원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고는 이제 갔길래 이제 간 것 같아서 그걸 해가지고는 하나씩 주었지. 주고 이제 나머지 내도 먹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달라고 저기서 달라고 해서 그게 세상에 염소 한 마리가 하나씩 줬는데 다 없어. 다 줬어. 그랬는데 갑자기 아이고 와갖고는 좀 눈이 서냐 막 여기서 떼굴떼굴 궁글어가지고는 내가 그냥 아이고 미안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배신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아유, 나는 막 살면서 막 그런 미안한 말을 처음 들어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내가 미안할 건데 어머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배신자다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가 내가 여기를 다시 오면 성을 간다 그러대. 에이그 그냥 주더라도 저거 간호해 줄 건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어저고는 전혀 딴판으로 무엇을 하나 들고 왔어. 그래서는 내가 야 제가 왜 저렇게 웃고 오냐? 다 봤거든 그 전날. 그래 웃고 오니까 좀 낫더라고. 승질 내고 오면 내가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젯밤 집에 가서 다시는 내가 할렐루야로 오면은 사람의 새끼가 아니다 이러고 갔는데 꿈에 너는 나에게 염소를 줬지 그러시더라네. 그래갖고는 어떻게 좋은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다시 오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랬는데
아유 어머니 내가 무슨 사람 새끼예요 어머니 새끼지 그러세요. 야 괜히 너랑 나랑 도매가기로 혼나지 말아요. 왜 네가 내 새끼냐 하나님 새끼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돌려서 가르쳐서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아버지가 광야같이 각박한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고, 두 번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도하게 해줘. 뭐 다른 말할 거 없어. 내가 보았다 이거야. 근데 세 번째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어. 내가 먹고.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